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05mm 포병 출신이었어요. 105mm 포를 다루는 그 포병들은 그 포 다리를 땅에 빨리 묻어야 돼요. 왜냐하면 포를 쏘고 난 뒤에 이 포가 다시 원위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삽질, 곡괭이질을 아주 잘해요. 또 하나는 이 쇠 막대를 땅에 빨리 박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쓰는 이런 해머 있죠, 해머. 이렇게 큰 해머질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그 쇠 막대를 땅에 빨리 박아야 돼요. 근데 이제 부대에서 저희가 썼던 그 해머가 그 훈련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언제 쓰냐면, 이제 위 부대에서 살아있는 돼지가 이제 회식하라고 내려오면 그때 돼지 잡을 때도 좀 써요. 뭐냐면 돼지 다리를 이렇게 묶어요. 돼지 다리 몇 개죠? 4개잖아요. 2개씩 묶어갖고 땅에 딱 앉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목을 딱 그르고요. 이 햄머가 이렇게 커요. 그러면 그 정수리에다가 그 햄머로 2방을 딱 치면 그 자리에서 소리도 없이 죽어요. 그렇게 해서 돼지를 잡아요. 그리고서 목을 따고 이렇게 해서 내장을, 숯불을 미리 피워놓고 이렇게 구워 먹어요. 그럼 맛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부대에서 훈련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부대에서 훈련하는 날 상급 부대에서 살아있는 돼지가 또 회식하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돼지를 잡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부대 안에 속초에서부터 이렇게 출퇴근하는 방위병들이 있었어요. 방위병들한테 햄머하고 돼지를 주면서 이렇게 잡으라고, 햄머를 갖고 돼지 정수리를 2번 치면 죽을 것이다. 그게 잡으라. 그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저희는 훈련을 다 하고 한 5시쯤 돼갖고 돼지 잡았겠지 하고 이제 식당 근처로 가는데, 거기서 또 막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는 거야. 꽥꽥꽥꽥. 그리고 아니 왜 돼지를 잡으러 가는데 왜 돼지 소리가 저렇게 날까 궁금해서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방위병들이 헬머지를 하지를 못 해봤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세게 쳐야 되는데 살살 치는데 이 정수리 주변, 이제 이런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게 눈탱이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죽지를 않고 괴로워하는 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돼지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나를 차라리 빨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던 그 고참 옆에서 방위병의 그 햄머리를 갖고서 2방을 딱 내리치더라고요. 소리 없이 딱 끝났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무슨 일이든 숙달된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소리나고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로운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하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를 찾는 이유는 전문가가 할수록 더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확실하니까 전문가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나 이 일을 치료하러 가는데 이런 표현 했어요. 야매로 하는 분한테 가시겠어요? 진짜 스페셜리스트한테 가시겠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문가한테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확실하게 하니까, 안전하게 하니까, 온전하게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삶이 병들고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전문 상담가에게 내 인생의 고난을 맡기시겠어요? 친구와 함께 여행 가시겠어요? 돈이면 되니까 얼마야? 얼마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물론 상담가와 친구 다 필요해요. 도움을 주는 분들이에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병들고 죽었을 때, 삶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전문가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요, 창조하신 자요, 우리의 생각과 폐부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자라온 환경과 그 모든 관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시고 가장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며 우리 영혼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이기게 하고 능히 승리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고 온전케 하는 완전한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은 뭐냐면 골짜기 여기저기에 막 한없이 쌓여 있는 마른 뼈들이에요. 그 마른 뼈들은 어떤 뼈들이냐면 하얗게 말라붙은 뼈들이에요. 말라붙은 뼈들이 막 좌우로 가득하게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를 본 적 있으십니까? 전 어릴 때 제가 못 사는 동네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분리수거 이런 게 잘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먹다가 남은 뼈, 닭 먹다가 남은 뼈, 길거리 돌아다니는 뼈 오래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이제 하얗게 돼요. 그런 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봤어요. 이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뼈가 그와 같이 가득 차가지고서 하얗게 돼서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11절에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의 가운데 있어서 완전히 멸망한 그들 이스라엘을 상징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힘을 낼 수 없는 인생,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힘든데 터널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터널을 나갈 수 있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인생, 그 인생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른 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제 내면 세계 안에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마른 뼈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더 확장돼서 여기 어떤 분은 자기 삶 전체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부 관계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 삶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이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마른 뼈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이 마른 뼈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마른 뼈 같은 존재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부부 관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의 모습이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마른 뼈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것이 너희가 마른 뼈 같을지라도 그것을 회복시키며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리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오늘 말씀이고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소망이 없고 죽었던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될까요? 어떻게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삶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되기 원하세요? 회복되기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이 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30년 동안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30년 동안 그런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인생을 살다가 내 상황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을 수 있어요. 분명히 마른 뼈인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살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가끔가다 너무나 엉뚱한 때가 있어요. 엉뚱한 질문을 해요.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때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먹지 말라고 하는 모든 동물들은 종합 세트로 다 집어넣어서 보자기에 내려놓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잡아먹으라고 말할 것 같으면 구약 시대 때부터 먹지 말라고 하든가 먹으라고 하시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잡아먹지 말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안 먹었는데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힘든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요청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때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신가 본데 한 가지 사건을 제가 좀 더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엘리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기 사르밧 과부에 가면 흉년 때였어요. 흉년 때인데 그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식량을 먹고 죽으려고 한다.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마지막 식량 내가 먼저 먹을게 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저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마지막 그 식량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목사가 가서 그거 나한테 달라고 이 얘기를 합니까? 저는요 죄송해요 제 목사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엘리야에게 시켰던 말을 한다 그러면 저 못할 것 같아요. 식은땀이 흘려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지막 식사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나를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다음 없어요. 그 다음 거를 알아서 드세요. 그러면 저를 목사로 보시겠어요? 안 목사로 보시겠어요? 목사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엘리야가요 식은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마음이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 요청하고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요청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사인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데 내 상식 안에서는 이게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청하세요. 그 무슨 사인이냐면 내가 너 인생 가운데 너 삶 가운데 행할 선한 일이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는 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인을 얻게 돼 있어요. 어떤 사인이냐?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내 환경에서는 지금 이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세요. 그럼 그때 빨리 믿음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행하실 선하신 일이 있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간증한 것 같은데 제가 제 대학에 들어갈 때 장학금을 탔어요. 공부를 잘해서 탄 게 아니라 공부를 잘 그렇게 썩 못했는데 은혜로 탄 거예요. 진짜 은혜로 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초등부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초등부에 그 피아노가 한 대 있었는데 30년이 넘어가지고 왜 이렇게 조율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율사가 와서 조율을 해도 조율이 안 돼. 그냥 또 치면 다른 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초등부에 피아노가 30년이 넘어서 조율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안 돼서 이렇게 물어서 하나님, 그래 저보고 사라고요? 조율이 안 되는데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 교회에 정말 돈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은데 왜 가난한 신학생인 저한테 이걸 요구하세요? 제가 그 다음에 뭐라 기도한 줄 아세요?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서 드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근데 기도만 하면 초등부에 피아노가 오래돼서 조율이 안 되는데, 기도만 하면 초등부에 피아노가 조율이 안 돼서 어떻게 하니, 이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장학금 갖고 피아노를 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갖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팔타임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성적이 떨어지거든, 이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러고 제가 드린 기억이 나요. 여러분 굉장히 믿음 좋죠. 제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가 예전에 이 정도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해에 여름이 지나서 이런 결정이 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앞으로 4년 동안 대학생 한 명을 장학금을 주는 그 새로운 제도가 신설이 됐는데, 그 사람이 제가 된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요청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행하실 선하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행하시는 그 선하신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지, 왜 바빠 죽겠는데 그 모여서 기도하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수수께끼 하나 낼 거예요. 수박 겉만 핥아본 사람하고 수박 알맹이를 먹어본 사람하고 누가 수박 맛을 진짜로 알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어려서 대답 못하실 것 같아요. 이거 아세요? 수박 겉을 핥아본 사람하고 알맹이 먹은 사람하고 누가 진짜 수박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알맹이죠.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데 신앙에서는 그게 그렇게 적용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하신 일, 그 신앙의 그 알맹이는 경험 못하고 껍데기만 경험한 거예요. 무슨 신앙이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한 날 수박 껍데기만 핥고 간 사람하고 알맹이, 시원한 날이래, 더운 여름날, 말이 급해가지고 지금 더운 여름날 시원한 수박 하나 먹은 사람하고 껍데기만 핥은 사람하고 그 수박을 먹으면서 느낀, 누가 확실한 느낌을 갖겠습니까? 그 더위를 확 날려버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겉만 핥는 사람하고요, 하나님 행하시는 선하신 일을 맛보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내 인생길 가운데 같은 마른 뼈 같은 그 상황과 그 존재들을 능히 이기게 만들어요. 시원한 마음을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겉만 핥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삶과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선하신 일을 맛보고 있는지. 그 알맹이를 모르면 신앙생활 재미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시는 걸 보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미쳐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솔직히 이 땅의 삶이 전부고 천국이 없으면요, 막 살아도 돼요. 들키지만 마세요. 도둑질해도 괜찮아요. 성공하세요. 사람 해쳐도 괜찮아요. 이 땅이 전부라면. 근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수박 겉만 핥다가 수박이 뭔지 모르고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우자에게 사과를 받아야 할 때예요.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어. 사과를 받아야 할 때인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분명히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될 타이밍이야.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가서 네가 손을 먼저 내밀어라.
이거 왜 그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하실 선한 일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받아야 될 타이밍인데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무슨 사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 계획을 성취해야 되고 그것을 분명히 내 이 순간에 이 시간에 그것을 끌어당겨서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뒤로 미뤄라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될 때 한번 이 부분도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나는 급박한데 그거 뒤로 미뤄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뒤로 미뤄라. 그럼 여러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선하신 일이 있구나. 이거 알고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살아나겠느냐? 이 마른 뼈와 같은 그 고통이 회복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실 그 새 일,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살 수 없는 존재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마른 뼈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때문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소망 없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으세요?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하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 마른 뼈 같은 자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왜 마른 뼈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이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회복시킵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도요 마른 뼈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마른 뼈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 봐요. 아니잖아요. 다 마른 뼈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중에도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나라 하고 대언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한 거예요.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회복되라 라고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마른 뼈들이요 서로 붙는 거예요. 뼈와 뼈들이 붙는 거예요. 뼈와 뼈들이 붙는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멸망해서 흩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그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다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뼈가 붙었어요. 뼈를 움직이는 게 뭐죠? 힘줄과 근육이잖아요.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살갗이 피부가 딱 덮여져요. 이게 뭘까요? 뼈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 조직들을 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 근육을 주신대요. 그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가 무엇입니까? 군대. 여러분, 혼자 있는 군인을요 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혼자 있는 군인은 병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병사들을 모아서 전투력을 갖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리가 됐을 때 비로소 그것을 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실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 모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 그 마른 뼈 같은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그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불러 모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으세요. 목장 예배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예배 가서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고 소망을 줍니까?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잡히시는 날 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조차 있지 못하고요.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로 가서 뭘 합니까? 다시 고기 잡는 걸 하는 거예요. 다시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거예요. 뭐죠? 그 영혼이 마른 뼈가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혼이.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어요. 힘을 내고 싶으나 마른 뼈가 같이 될 때, 이방인과 같이 염려하게 될 때. 근데요, 우리 예수께서 그 마른 뼈와 같이 영혼이 죽어버린 그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약속한 것을 내리울 때까지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모이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 때요, 그 마른 뼈들을요, 마른 뼈 같은 그 심령들 하나님이 모이게 하세요. 은혜의 자리로 모이게 하고 예배로 모이게 하고 서로 교제하는 곳으로 모이게 하세요. 모이게 해서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한다며 그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보입니다.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에 감동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훈련받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훈련 받으면 하나님 군대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죠. 감동을 받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갖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은혜 받은 말씀과 세상을 가면요, 다 이깁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내게 감동을 준 말씀을 갖고 세상을 갔는데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상사, 나보다 더 강한 조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갔는데 머리가 터지고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머리가 터졌다고 해서 진짜 터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힘들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로 씻어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때 다시 말씀을 가져요. 그 말씀을 갖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어지면서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 운동 해보셨어요? 근육 운동? 우리 여기 남자분들 그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식스팩. 안 좋아하세요? 네. 저는 확실하게 원팩을 갖고 있어요. 원팩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근육 운동할 때 어떻게 근육을 이제 힘 있게 만드냐면, 이게 덤벨 같은 무거운 걸 들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찢어지고 끊어져요. 여러분 운동하고 나면 여기 아픈 이유가, 막 안 하던 운동하고 나면 아프잖아요. 그게 근육이 찢어지고 끊어진 이유예요. 그런데 일정 시간을 단백질을 먹으면서 일정 시간을 쉬잖아요. 그럼 끊어지고 그 찢어졌던 그 근육이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다시 그 근육이 힘을 얻고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면 여러분 그 보듯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근육의 힘은 그렇게 키워지는 거예요. 이게 운동하면서 찢어지고 아파요. 이틀 쉬어요. 단백질 먹으면 쉬어요. 그러면 또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근육이 커져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말씀 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힘듦도 없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 갖고 살다 보니까 상처받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존재들과 있다 보니까 막 정말 머리가 터지고 심령이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세상 가면 꽃길이 펼쳐지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쿵떡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때 먼저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 모으세요. 이 모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셔야 돼요. 은혜의 파도를 타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셨다가 힘들면 다시 와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마른 뼈 같을지라도, 지금 말라붙어 있을지라도 은혜의 자리로 모이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영적 근육이 생긴 후에 그 영적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10절인데 10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기를 향해서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그러니까 영적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토론토의 이제 큰빛교회에서 제 사역을 할 때 그 새생명 그 전도 프로그램 그 리트릿을 갔어요. 제가 거기 이제 강사로 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요 오른쪽 앞부분에 한 안수 집사님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 원고를 다 써갔는데 그날은 설교 원고에 없는 그분을 보니까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교 원고도 없었고 그분한테 뭐 그런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분이 올라오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차를 놓고 벤츠나 이런 거를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를 듣는 동안 이분이요, 입을 막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같이 말씀 끝나고 막 찬양을 했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찬양하는 동안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집회 끝나고 교제할 때 티타임을 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도 있는데,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제가 지금 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고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40대 중반 되신 분이.
그 옆에 여자분들도 다 계시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남자가 여자들 쫙 있는데 막 눈물 쫙 흘리고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요새 샐러리가 너무 올라서 이 몇 달 전에 차를 샀는데 벤츠를 사고 싶어가지고 오늘 올라올 때까지도 그 딜러샵에 들려서 뭘 살까 이걸 골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앉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꼬집으면서 너 왜 벤츠를 사려고 하니? 너 제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샐러리가 올랐는지 벤츠를 사려고 했는지. 그분이 그 고백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내 삶을 간섭하시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그게 감격이 돼서 목사님 너무 기뻐요.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그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 돈 이렇게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 물질 축복해 준 거 너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분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벤츠? 제가 샀으면 말을 안 하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기쁜 게 뭐가 기뻤냐면 내가 샐러리 올라서 벤츠 산 게 기쁜 게 아니라 내 삶을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살아계시는 게 만난 게 기쁜 거예요. 이 인생은요 평생 죽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대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겠대요.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불러 모아 말씀과 은혜로 세우시겠대요. 그리고 영적 근육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적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대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